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맡겨드리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번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하셨다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소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로 인하여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들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필요한 거 있으면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을 깨트리거나 내 마음을 깨트리거나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내용이라고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데 그 내용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가지인데 제가 25가지 다 안 쓰고 14번까지 쓰고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도 죽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게 소소한 내용들이 있어요. 1번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안 했다?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 그리고 2번 보세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더라면 소소한 거, 내가 기회할 때 이런 것들을 못했다. 그리고 6번 보세요. 6번에 뭐 나오면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안 했다. 소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연애를 안 했다면 이거는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소소한 것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는 게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고 만족한다는 거고 하나님 주신 걸 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길 게 아니에요. 지금 먹을 수 있으면, 지금 마실 수 있으면, 지금 가족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전도서 말씀에서 긍정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긍정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소소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소한 행복 찾다가 잘못 길을 빠지는 게 뭐냐면 기쁨만 찾는 거예요. 즐거움만 찾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은 아침에 천국이었다가 저녁에 지옥일 수 있어요. 나쁜 일 만나거나 교통사고 나가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나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또는 직장 상사가 되게 욕을 했어, 막 혼냈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는 천국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저녁에 지옥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기분인 행복에 얽매일 게 아니라 거기다 뭐를 더해야 되냐면 의미와 가치를 더해야 돼요. 수시로 주시는 귀한 소소한 행복을 감사히 받되 그게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오츠 슈이치 이분이 25가지라고 말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쭉 보면
이 3번 한번 보세요.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4번도 한번 보세요. 5번도 한번 보세요. 그냥 단순히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하냐면 진리, 진실함, 선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지금 젊어서 또는 힘이 있어서 막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욕심이 있고, 돈 벌어야지, 내가 큰 아파트 사야지, 좋은 차 사야지,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일 텐데,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진지한 거거든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선을 위한 행함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 내가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 목적들, 가치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아우슈비츠, 이거 맨날 발음이 안 돼. 2부 때는 잘 됐는데 3부 때는 잘 안 되더라고. 아우슈비츠, 맞죠? 거기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이분이 책 쓴 로고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책을 쓰고 그런 치유를 하는데, 이분이 뭐 어디서 여기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의미를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해요. 바싹 말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수용소에 갇혔던 분들 어떻게 됐는지. 근데 포기하면 내일 아침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찾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질을 하는 거예요. 세수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면도질을 하냐? 왜 세수를 하느냐? 나는 내 인생에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죽인 당했으면 소용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니까. 그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거 있을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의미를 찾는 사람은, 가치를 찾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했다고 그때 자살해버리는 거야. 어려움 조금 만났다고, 내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대학교 못 갔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교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냐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야. 왜? 그때까지 그것만 힘썼던 거야. 뭐를 모르는 거예요? 소소한 행복도 모르고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소소한 행복에만 머물지 말고 거기다 플러스 뭐를 하라고요?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마 3부에서는 얘기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그 얘기는 했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면 오히려 돈이 나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를 추구해요? SMR 뭐 원자력이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해요. 또 에이즈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들, 이 인류에 도움되는 일을 뭘 할까라고 하기 위해서 돈을 써요. 근데 되게 웃겨요. 그것 때문에 돈이 벌려요. 지금 SMR이 원자력 발전소 큰 거 말고 조그만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걸 짓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에 막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맨 앞에 누가 있냐면 빌 게이츠가 있어. 빌 게이츠 돈 더 벌 거예요. 왜? 가치를 투자하다 보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행복한 삶의 3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삶이래요.
이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이고요. 소소한 행복, 나의 기쁨,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까지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거, 뭔가 가치 있는 일. 그게 아까 슈이치라고 하는 그 일본 분이 죽을 때 아쉬워하는 25가지에 들어있는 것들은, 혹시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에다가 뭐를 더하시라고요? 가치, 의미를 더하는, 찾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감사합시다. 가치를 더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집사 열심히 잘 살아왔어, 우리 권사 열심히 수고했어, 정말 가치 있는 일 하고 왔어 라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일을 어디에서만 찾으면 안 되냐면 세상에서만 찾으면 안 돼요. 아무리 SMR을 많이 만들고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만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됩니다.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제가 합부 다닐 때, 그때는 운동이 심할 때입니다. 운동권이. 제 합부생이 제 동기가 18명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운동권이 있어요. 절반이.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학과라는 게 뭐냐면 인문대에서도 꼴통학과예요. 꼴통학과가 뭐냐면 맨 앞에 나가서 데모하는 과예요. 제 1년 선배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지금 미시간주에서 고신칙을 나왔어요. 제일 보수적인. 근데 그 선배가 맨 처음에 제가 입학할 때 뭐 하냐면 맨 앞에서 짱돌 던지던 선배예요. 전투 경찰들과 싸우던 선배예요. 근데 언제 회심해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때 7명이었던 그 친구들이 뭐를 원했냐면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개혁을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개혁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삶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해요. 슬기로운 부부 생활에서 꼭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부정적인 자아상과 긍정적인 자아상이에요. 내가 나의 자아상이 긍정적이지 못하면 누가 피해를 입는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피해를 입어요. 나도 불행하고 내 자녀들이 괴로워요. 요즘 가끔 부부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일부러 봅니다. 보면 얼토당토 않는 남편 아내들이 많더만. 진짜 대책이 없는 남편 아내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거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게 다 뭐랑 연관되냐면 잘못된 세계관하고 잘못된 가치관하고 잘못된 자아상.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누구를 못 고치는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생각해.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가나는 나라민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냐면 나부터 바꾸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원이 누구 있냐면 알렉산더, 내가 사진을 안 보내줬죠? 알렉산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게 폼페이에서 나오는 건데 알렉산더의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들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퍼친 헬레니즘의 그 기원이에요. 헬레니즘. 근데 그 알렉산더가 지금도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 위에. 근데 가난해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스 원래 있는 아테네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시골이에요. 시골. 그리고 무시받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알렉산더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커요.
아버지 필리페 왕도 그렇고 꿈이 커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3대 철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들인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모셔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러 가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왕자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알렉산더가 어린 왕자죠. 어린 왕자가 나는 이 그리스를 통일한 다음에 소아시를 정복하는 게 내 꿈입니다. 거창하죠? 어린 왕자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정복하겠습니다. 꿈이 커요. 그리고 실제로 다 이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그 뒤에 뭐 하실래요? 페르시아와 인도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까지 갔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가 또 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어린 알렉산더가 그 다음에는 아마 나도 죽겠죠? 그 정도 했으니까 죽겠죠? 실제로 여러분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엔 20살이에요. 젊은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33살, 만으로 32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33살까지 13년을 정복 활동만 한 거예요. 딱 20살 된 다음에 거기서 4만 명인가 얼마만 모여가지고 소아시아 건너가서 거기에 다 점령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가고 이집트 가고 페르시아 가고 인도에 갔어요. 대단하죠. 13년 동안. 그래서 점령을 다 했는데 문제는 인도 앞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엄청난 땅을 다 점령했는데 그 땅을 누가 다 가져갔는 줄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전쟁 활동하느냐고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남겨져 있는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4명이 그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서 먹었어요. 소용이 없잖아, 소용. 그걸 알았는지 알렉산더가 내가 이 한 뼘, 내가 죽을 때 이 한 뼘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나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뭐로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관을 하는데 내 빈손을 내놓게 관을 짜달라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게. 쓸데없다는 거. 제가 한참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런 걸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루지 않습니다. 제 동창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제 동창 중에서 한 명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걔도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죠.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때는 사법고시 있을 때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장이에요. 광장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넘버 1, 2 해요. 거기 들어갔으니까 좋죠. 그런데 동창회 같이 누구 뭐 때문에 잠깐 만난다고 해서 가봤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우리 집에서 외톨이야.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자기랑 안 놀아준대. 여러분들은 다 아니신가 보네. 별로 심각하지 않은 거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광장에 유명한 변호사인데 집에서는 외톨이야. 돈 있으면 뭐하냐. 권력 있으면 뭐하냐. 근데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넘버 1은 아니어도 넘버 4인데 이제 강아지가 사라져서 넘버 4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저를 사랑해요. 우리 사모도 저를 사랑하고. 그 변호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옛날에 예민한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직도 날카로운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직도 부족한데, 만약에 예수님 몰랐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되지 못했다면, 조금이나 나아지 못했다면, 나를 돌아볼 줄 몰랐다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을까? 서로 위하는 그게 가능할까?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의미를, 가치를 하나님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데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요. 누구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상사라든지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여러분의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뭘 잘했는데? 근데 그 계획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래. 내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돼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도록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만들어 가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이 없는 존재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연이어서 우연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킨스,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거 띄워지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옴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물론적인 우주와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디자인도 목적도 선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공허하고 헛된다.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자예요. 대표적인 우리의 존재 가운데 이미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생존이에요. 생존을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럼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져. 전도서의 말씀이 그래서 다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내 임홍순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선한 계획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멸망시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걸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만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절. 우리 피곤할 때가 됐으니까 다 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임홍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왜?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의 이름을 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는 그 구절 볼 때마다 감격해요. 여러분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홍수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고 하는데 그 음성에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의 핏값이요. 핏값.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는 혼자 그냥 걷는 길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넘어져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딴 길로 가도 기다려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임 목사가 전화가 와서 왜 교회 안 오시냐고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왜 예배로 나오라는 거니까. 로마서 8장 39절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세력이라도 어떤 위험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십니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되고 내 열정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거고 서로 도움을 주는 거고.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바로 이집트의 왕자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돌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 원수마귀가 그걸 자꾸 방해해요. 뭐요? 내 힘으로 해야지. 퍽 쳤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또 방해를 해. 히브리 민족이 알아요.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그 꿈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또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 또 한 번 바로가 이번에 그걸 알았네. 그래서 모세를 죽이러 달려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시나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 삼으시려는 계획을 애초에 왕자 삼으실 때부터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이집트 왕자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이집트에는 재밌는 게 있는 게 상형 문자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바로들의 이름들이 거의 다 기록돼 있어요. 거의 다. 몇 명만 빼놓고 아리까리한 몇 명만 빼놓고. 근데 그 중에 들 수도 없어요. 모세는 왕자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근데 지금 모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한 민족을 살린 인생이잖아요.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바로? 모르잖아요. 그 피라미드 이름만 조금 아시지. 그리고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모세는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여러분이 두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이집트 왕자로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로 사시겠습니까? 다들 별거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저는 모세의 인생이 너무나 값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얼마나 값집니까? 자기도 회복됐어요. 인생이 의미 없이 미디안 할아버지로 그냥 죽어갈 인생인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줄. 나의 능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거절만 안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나에게 무슨 의미를 시키실까? 무슨 가치를 주실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실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깨닫거든,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거든, 이 교회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하나씩 그것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 칭찬이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가져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한 가지로 순종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세워놓으셨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이 하나씩 모든 방해를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매일마다 주님 귀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공급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